오늘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범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역이 이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개인적이고 또 가정적이고 국가적인 위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14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고난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밧세바 범죄를 뼈저린 회개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토록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던 그 단편적인 죄에 대한 용서는 해 주셨지만 여전히 다윗의 내면 세계 속에 그의 마음과 영혼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부패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훈련하시고 그를 정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갈망,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악한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죄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면 세계가 성화되어지고 그것을 훈련해 가고자 하는 올바른 태도가 없으면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내면 세계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과 부패성들을 깨트리고 연단시켜서 정금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선다싱의 전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돌 하나를 취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건지면 돌에 물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돌을 물속에 집어넣은 지 3년, 5년, 10년 후에 돌을 꺼내보면 물이 돌에 묻어있을 뿐만 아니라 돌을 깨트려 보면 오래 물속에 잠겨있는 돌일수록 깊은 내면에도 물이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면 깊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젖어듦이 우리 가운데 깊이 묻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을 오랜 시간 훈련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 이러한 깊은 성령의 그 내면 세계까지 깊이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정금처럼 연단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깊이 성령 안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쓰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제야에 묻혀서 아라바 광야에서 또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무명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는 다윗의 인내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오래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 다윗의 이 고난의 훈련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서 이 고난을 통과한 다윗이 어떤 고난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두 가지 특징이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연속 찾아왔습니다. 왕이 다스릴 때 나라가 평안하고 풍년이 들고 부강해져야 왕이 좋은 왕이라고 사람들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3년씩이나 나라에 기근이 들었으니 다윗 왕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다윗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늘이 닫혔는데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에 억울한 피가 있으니 그 억울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단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끔 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슬픔과 외로움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게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당연한 자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 응답받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따따따따따 이야기해놓고는 도대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얘기만 따따따따 하고는 일어나서 가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기도 끝나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대화는 뭡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게 대화가 아니죠. 내가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데 누가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런 경우가 잘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아뢰할 것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그 기도 시간에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삶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대적자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히는 어려움이 있었죠. 한나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둡던 400년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통치하시는 왕정시대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3년씩이나 하늘이 닫혔던 그 문제가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수준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만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고난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뭘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지,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난이 터졌을 때는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문제를 주셨는가, 그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익만 받았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신 뜻에 나도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 이런 인격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은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예전에는 문제가 딱 터지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신없어서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만 사람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묻고 내 문제에만 갇혀있던 시선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소설가요 시인인 한강 씨가 우리나라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 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 앞에 호들갑 떨며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인생을 조망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괜찮아 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잘 묻어나는 시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 왜 그래?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하면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랜 시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응답을 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랑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왕 재임 기간 동안에 억울한 죽임과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멀리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옷도 다 낡은 옷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외모는 오랜 여행에 지친 사람처럼 변장을 하죠. 그들이 가지고 온 빵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 포도주 부대에는 구멍이 났을 만큼 지친 여행자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당신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니 세상에 우리 소문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냐 우쭐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의 재산이나 당신들의 인명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아모리 족속 한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너무 신실하신 분이셔서 너희가 속아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기브온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구인 것이죠. 그리하여 이때부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0년 이상 더불어 살게 됩니다.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은 성소가 있는 땅에서 예배를 돕기 위한 종이 돼서 나무도 패고 물도 길러 나르면서 예배를 섬기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이 되었죠. 그렇게 성전 가까이에서 섬기다 보니까 그들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사울이 왕이 되면서 갑자기 사울이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라고 400년 이상 함께 살아온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게 된 것이죠.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맺힌 절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기브온 사람들의 한 맺힌 절규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3년간의 기근이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맺힌 상처를 가진 기브온 사람들의 편이 돼서 그들의 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사울이 깨트려 버렸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렸죠.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자손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게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를 지었던 사울의 후손들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 왕가의 후손 7사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는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들은 내어줄 수 없고 나머지 다른 사울의 후손들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 결정된 내어준 7사람의 명단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여기 명단에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나오죠. 그 두 아들도 포함이 됐어요. 이 리스바는 평생 첩으로 산 것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세상에 두 아들까지 자신의 이 남편 때문에 잃게 됐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리스바는 두 아들의 시신 앞에서 통곡을 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죄를 지어서 죽은 사체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체를 수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새와 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보호하면서 밤낮 울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심판받고 죽은 자녀, 원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리스바의 한 맺힌 눈물까지 다윗은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줬고 또 힘없고 소외된 리스바의 그 상처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을 만져주고 나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용서하고 푸는 천국 열쇠를 사용했더니 하늘에서도 열렸다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닫히게 했던 그 영적 걸림돌이 치워지니까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됐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면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너희를 대적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이처럼 나라 안에 소외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고난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사랑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고난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통하고 한참 잘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부하의 아내까지도 빼앗아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전쟁터 한복판에 내보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다듬어지니까 이제는 사람을 용납하고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시므이 같은 사람, 시바 같은 사람들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넉넉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품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요 어른인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다르심, 절망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 지도자로 나라의 어른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의 형제들도 거인들이었는데 이 거인들 때문에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17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것이죠. 보통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은 항상 갑을 안 보는 듯해서 씹는 맛으로 살죠. 을이 갑을 존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말에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이 나라의 소망으로, 이 나라의 등불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받은 다윗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늪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40년을 훈련받아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처럼 순전해지고 정금과 같이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애티튜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훈련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금처럼 다루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잘 훈련되어져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루심을 받은 사람, 그 구체적인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훈련받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